11월 마지막 주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외가 없지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을 위한 삶일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수입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하면, 출세를 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여기지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행복은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의 행복은 금방 지나가요.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기서 큰 은총을 받았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귀중하다, 가치 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다니엘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여기서 숫자로 1대, 2대, 3대 이렇게 쭉 넘어가는 천대,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천대, 이 말은 숫자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임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이 많을 겁니다.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손자 손녀도 사랑해야 되고 삶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일명 쇠마입니다. 쇠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쇠마입니다. 말씀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쇠마는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됩니다.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언. 진리 선언이 뭡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게 쇠마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쇠마,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쇠마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전부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쇠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쇠마,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놓고 그 뜻대로 실행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딱 분명한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행동했다, 순종했다, 실행에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요시야가 언약책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전무후무하게 성대하게 지키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켜왔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모든 우상, 무당,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버렸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여로보암의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남쪽은 유다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렇게 부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남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만은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해라. 그런 죄를 저질렀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죄가 뭐였느냐 하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당시 구약시대에 어느 지파 사람들로만 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느냐?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에게는요, 땅도 주고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미리 레위지파에게는 땅도 주고, 다른 지파에서 곡식을 얻으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면은 레위지파에게 드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죄의 길로 인도한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악한 왕입니까? 여로보암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요시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왕이 요시야였어요. 성경에서는 이 요시야를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실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왕이 요시야였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하였던 요시야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단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식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설교를 듣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랐어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요.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마음대로씩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의 순종 반경은 항상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좁은 길로 가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 걸어가라. 그 길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가장 사랑하라. 제일로 사랑하라. 최고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신약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말씀을 존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성경책이 방바닥에 있으면요, 성경책을 타들고 가면 아버지한테 크게 혼났어요. 성경책을 밟는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간다? 지나쳐 간다? 기본 신앙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 사랑이 곧 뭐다?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은 못 속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그게 다 표현이 돼요. 얼굴로도 표현이 되고요. 이래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얼굴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내 아이입니다. 저 여인도 내 아이입니다. 왕으로서 곤란했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분부합니다. 칼을 가져다가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은 옳습니다. 저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아이를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는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때 솔로몬은 누가 아이의 엄만가를 판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 아이를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 저 여인에게 주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이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하죠.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제단 위에 놓습니다. 칼로 그 아이를 내려 치료할 그때에 긴급하게 하늘로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걸 안 적어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형제간에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린다 해도 자식들이 늘 싸우고 있다면은 그 용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돈은 적어도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형제들을 볼 때에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활할 때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니 쉬운 것이라면 주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웃에게 말 한마디 던지는 그 언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자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 선교사들,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대환란 때 순교하는 사람, 이렇게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맥상 가장 정확한 대상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서로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돌봐라.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라. 예. 제가 목회할 때에 성탄절이 되면은 성도들이 성탄 헌금을 하지요. 성탄 헌금이 약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성탄 헌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전액을 다 구제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경성비로 사용하지 않고 성탄 헌금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날에 드리는 헌금은 전액 구제로 사용하자.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홀로 사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 기관들, 이런데 3천만 원, 4천만 원 다 사용했어요. 성경대로지요.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들에게 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우선권을 마음에 품고 살면 선행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우선권을 가지고 살면 선행은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모금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은 참 좋은 거고 사랑은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면 가장 행복해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내가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나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미혹하고 질투하고 그게 누구의 성품입니까? 사탄의 성품이잖아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탄을 어두움에 가두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떤 회의에 가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대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이라서 이제 마무리를 하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대선배님들 다 앉아 계시죠. 이때까지 회장하셨던 정경 회장님들 한 15분 정도 앉아 계시고요. 뭐 회원들, 임원들하고 쭉 앉아 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잘 안 들어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잘 안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할까 길게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웃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은 목회자들이 많이 외쳤겠지요. 설교를 했겠지요. 예배를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제가 이 제목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했어요. 모든 총회를 마치고 지금 70 가까운 제보다 한 10년 선배 되시고 총신신대원의 총동창회 회장까지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대신대학교 채플 설교했다고 했죠. 그때도 그 목사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분이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는 남수환 목사 설교하는 게 참 은혜가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나는 자꾸 느껴. 지난번에 채플에도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오늘 또 길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메시지를 듣는데 나는 감동받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쪽에 앉아서 자꾸 아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대수뺏겼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은혜가 돼요. 총회를 하면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떤 행사를 했으면 조금씩 잡음이 있어요. 조금씩.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지출했느냐, 뭐 이런 잡음들이 꼭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총회는 어느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 없고 예배 마친 이후에 총회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 1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마치고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총회 대신대학교 47회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총회를 끝마친 적이 없대요.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잡으면 잠재워지는 거예요. 예, 잠재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